세계는 지금도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물은 있지만 이 물을 절대 먹어서도 씻어서도 안 되는데도 깨끗한 물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물을 먹고 이 물로 씻어서 많은 아이들이 질병 속에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날아오는 폭탄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거나 큰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상처 가운데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갑자기 온 지진으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진이 난 그대로 지금도 고통 중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나라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약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절대 이 마약은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경험상 한번 해볼 수 있는,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마약 주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약 주사실에서는 마약을 주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의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생명도 건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사실이 뭐가 문제냐? 마약은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재앙은 도대체 왜 계속되는 걸까요?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게 싫어서 이 재앙을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인간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유일하게 성경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오직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따랐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모든 인간들은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처럼 영적인 죄인 원죄는 영적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지옥 배경으로 재앙 속에 있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내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얻는 쾌락은 무한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재미를 얻고자 유한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숏폼입니다. 15초를 넘기면 길다고 느껴지는 이 숏폼에 길들여져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지루하고 예배가 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산단체를 이용해서 많은 후대들을 지옥 배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 뇌를 망가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뇌를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빠르고 뛰어난 방법이 바로 3단체가 만든 숏폼입니다. 틱톡부터 시작된 이 숏폼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뇌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뛰어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8세기에 뛰어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고작 티끌 같은 쾌락을 탐한다. 티끌은 뭘 말하죠? 먼지입니다. 후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길들여져서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놓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을 놓친다면은 그거야말로 티끌을 붙잡은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쾌락을 계속 쫓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변하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직 당장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파충류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것을 이유도 없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러한 삶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된다. 그게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1년이 된다. 그게 바로 정신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티끌 속에는 끝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 많은 쾌락을 쫓았지만 먼지를 계속 쌓아놓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그 먼지가 내 마음속의 공허함, 내 정신의 공허함, 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나요? 절대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허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한 학자가 바로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팡세를 통해서 파스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원한 그 공허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채워지고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쇼폼을 보며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기더라도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오면 이유 없는 우울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유, 내 감정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공통적인 연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절대 망대. 왜 애굽? 하필이면 왜 애굽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237 5총 종족 살리는 망대 세우는 한 사람이 되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란 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피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탄의 망대를 꺾고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애굽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죠. 보내셔서는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내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을 하며 인장을 채우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죠. 애굽의 서밋이 된 요셉은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이때 애굽 나라만 살린 것이 아니라 각국 백성까지도 이 애굽 땅에 몰려오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요셉의 인생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자라면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을 가정청무의 일을 하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할 능력을 갖추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갔습니다.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들였던 자였습니다. 애굽의 오래된 우상문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요셉은 자기의 모든 기능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갔습니다. 애굽이 반드시 애굽이어야 되는 이유, 전 세계를 장악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 237이 있고 이곳에 세계 살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세운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자, 110세에 요셉이 죽고 셈족 계통의 왕이 아닌 함족 계통의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함족 계통은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언약을 가장 가볍게 여겼던 아들이었죠. 그 혈통으로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진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며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다름 아닌 노예로 삼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그때 당시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을 그들에게 시켰던 거죠. 너무나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를 더 엄하게 시키게 되죠. 바로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점점점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로가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너희가 죽여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왕은 자기의 정책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직접 살인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 나중에 바로왕이 이 일을 알게 되어 다시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이때 산파들이 변명을 하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이미 아이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집을 바로왕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아이들을 보거든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 신분이 노예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을 뺏겨서 물에 빠뜨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쵸?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낳게 되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3개월을 숨겨요. 그런데 이 3개월 100일이 지나면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페르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이 어떤 강인가요? 아마존 강과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가장 긴 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곳에다가 그 어머니는 바구니, 배도 아니고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이제 막 100일 지난 아이를 담아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혼자 가는 아이입니다. 언제 이 바구니에 물이 스며들어서 바구니가 가라앉을지, 아니면 악어떼가 나와서 살냄새를 맡고 잡아먹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떠내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누나 미리암과 엄마는 그 바구니를 따라가고 갈대숲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긍휼한 마음을 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그 누나가 뛰쳐나와 제가 히브리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모를 소개시켜주고 공주의 돈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공주에게 돈을 받고 키우고 있지만 언제 궁궐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 그냥 키웠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얘기, 평생 이 아이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 그것을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죠?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영적 문제,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일에 네가 쓰임받을 거기 때문에 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라, 희생제사를 붙잡아라,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왕 공주에게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공주는 이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바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아기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의 비밀을 가진 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쓰신다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장악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애굽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을 걸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110세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년이 넘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언약을 놓친 결과 후대들이 노예 신분으로 재앙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언약을 반드시 후대에 전달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년, 수백 년을 후대를 장악하여 자신의 망대를 세워버립니다. 많은 후대들이 이 사탄의 망대의 노예가 되고 올무에 묶여서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 언약 가진 한 사람, 요게벳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게벳은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꺾을 열쇠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게벳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후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렸던 이 축복과 은혜는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는 사탄의 노예로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게벳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요게벳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이 각인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 너를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모세와 같이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들어갔을 때는 70명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비옥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는 4대째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사탄의 망대, 이 시대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탄의 망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놓이게 되죠. 불신자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옥 배경에 눌린 채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후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게벳과 모세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불신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허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공허함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쫓겨나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원한 문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 번성하고 하게 되죠. 이때에 사탄은 이 함족계통의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화시켜버립니다. 오로지 당장의 쾌락, 먹을 것, 꿈이라도 힘들지 않은 것만 쫓아가고 본질적인 것은 계속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거 문제란 말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지금 약 300년에서 360년 동안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계속 잃어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쇠퇴하여 사탄이 망대를 높게 오래 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오늘의 문제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비돔은 아톰의
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숭배하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라가 태양신의 이름인데 그 라암셋이란 말은 라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태양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을 잃으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불신자를 능가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꽁무니를 쫓아가고 불신자에게 정복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핑계를 대고 해결하려고 하고 영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불신자 상태의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미래의 문제가 뭐죠? 아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 민족의 대가 끊기는 거죠. 미래의 영적인 후대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건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노예가 되고 언약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배경에 시달려서 지옥에 가는 신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진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시대의 문제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너무나 분한 바로 왕은 공개적인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자기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굉장히 엄청난 망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여도 된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 영혼을 죽이는 일. 그래서 이 일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망대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영세전부터 계셨고 언약을 성취시키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영세전 그리스도께서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지옥,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 교회를 다녀도 해결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과거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 무리 앞에서 증언하였던 이 내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증인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의 모든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을 주시고 증인의 증거거리를 주십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악한 나라,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허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답이 없더라.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사탄의 망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인 요게벳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바로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예굽 사람 누구든지 와서 내 아이를 뺏어가서 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언약의 후대를 낳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낳았던 생명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낳은 아이가 모세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이미 낳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던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바로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한 사람, 정확한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오직 레이지파여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방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그 레이지파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이 레이지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들로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인된 모세여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여인은 바로 요게벳을 말하죠. 요게벳이 모세를 5, 6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눈을 맞추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절대 각인되어야
할 그 말만 아이의 눈을 보며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5, 6년 동안 이 아이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고 모든 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 동안 오직 복음만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오직 복음이 각인된 사람만이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만이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돼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야로 기도하는 파수꾼, 남들이 다 잘 때도 237나로 5천 종족에 드리워진 흑암을 꺾는 그 파수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오직 복음이 각인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각인되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붙잡도록 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재앙이 있다. 누구나 다 오래된 사탄의 망대에 있습니다. 그 사탄의 망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물론 복음이 각인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으로 망대를 바꾸는 자, 나의 망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의 흑암의 망대를 바꾸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237 랩넌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비상상태인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전 세계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모세와 같이 복음이 각인되어 자신의 망대뿐 아니라 재앙에 빠진 사람들의 망대를 바꾸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요게벳이 누렸던 정확한 언약의 힘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